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12연기와 삼천 대천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다 중요하지만 이 연기법도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기법을 빼면 불교가 아니라고 할 정도니까 꼭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불교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시간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기까지는 오랜 인내와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과꽃이 피자마자 익은 사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반복입니다. 지금 모르는 것이라고 답답한 마음이 들겠지만 반복적으로 또 같은 것이 나오니까 끈기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소한 단어일지라도 한 번은 들어야 익숙해지므로 겁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2연기도 이해하기에 그다지 만만치 않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온, 육근, 육정, 육식, 12연기 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꼭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육근, 육정, 육식, 12연기 등의 불교 글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는 오로지 참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머리로 쪼개고 계산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안 선정은 생략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제로 체험하는 방법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선을 닦아야 합니다. 선을 닦는 요령과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12연기도 다소 복잡한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려다 보니 이번에도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기 올리는 내용을 다 이해하신다면 어느 곳, 어느 나라에 가든 또 스스로에게도 자신있고 타인에게도 당당하게 포교하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참에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좋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인연법을 설하리니 그대들은 잘 듣고 사유하여 수행하도록 하라.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으며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유깁이 있으며 유깁으로 말미암아 애가 있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으며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으며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고 노사로 말미암아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이 있다. 잡아함경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연법을 잘 듣고 사유하여 수행하도록 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열하면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생, 노사입니다.
예, 수행의 순서가 없긴 하지만 굳이 순서를 정해본다면 앞서 살펴본 5는 내 몸을 관찰하는 1단계, 육근, 육경, 육식은 좀 더 넓게 대상과의 작용을 분석한 것으로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3단계로 살펴볼 12연기법은 더 넓은 관점에서 나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중생이 온으로서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삼라만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용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연기란 말의 어원은 뿌라티트야 뭐뭐에 의지해서 쌈은 함께, 예, 웃파타는 일어나다란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 연기란 인연생기의 준말인데요. 곧 어떤 사건이나 결과는 제1차적 인자인 인과 제2차적 인자인 연이 서로 관계를 지어 생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예, 잡 안경 말씀인데요. 한자로는 차유 고피유, 차기 고피기, 차무 고피무, 차멸 고피멸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미리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나오는 12연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12가지로 일어나는 명칭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12연기가 벌어지는 현상을 자칫 사람 위주로만 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좁은 소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삼라만상이 펼쳐지는데 사람뿐만의 역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 난, 습화, 즉 태로 태어나는 존재, 알로 태어나는 존재, 습한 데서 태어나는 존재, 변화하여 태어나는 존재 등등으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존재가 더불어 연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란 박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무상, 무와 연기 등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뿌리 깊은 집착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윤회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본래 박지 않다라는 뜻인데 윤회를 하는 중생이라면 모두 무명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불교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수행이 없이는 지식에만 머물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품, 즉 진성을 가리는 것은 모두 무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행은 오원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행이란 마음을 움직여 의식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자아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은 그 자아가 움켜쥐거나 배척하고자 하는 강한 느낌을 불러오는 습관력 혹은 형성력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런 형성력은 잠재적인 힘으로 깊은 내면에서 머물러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직접 행동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식이란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식은 잠재적인 형성력이 깊은 마음의 흐름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개성 불교에 와서는 잠재의식 제8식 아레아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연기 가운데 특히 여기에서 사람에게만 국한된 소극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일체 법계에 흩어진 식들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일으킨 아레아식뿐 아니라
법계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참새떼가 많다고 참새를 모두 잡아 죽이면 자연의 생태계가 균형이 깨져서 결국 인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이러한 연기의 이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명색이란 시기 인식의 주체라고 한다면 명색은 인식의 대상으로서 정신적 요소인 정신과 육체적 요소인 육체, 즉 물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명색은 물질과 정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관수행에서도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색은 금강경 내용 가운데 무상, 즉 상이 없는 상태에서 상을 세우는 수행 방법, 즉 상이 없는 상태에서 상을 세우는 수행법으로 중간에서는 무자성으로서의 즉 발생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으로 발전되어 설명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앞서 오늘 설명할 때 물질은 역시 생각이 맺히어 이루어진 티끌이라고 해서 색상결성진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입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육근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육근뿐만이 아니라 감각기관은 다르지만 모든 존재마다 각기 형성되거나 형성되기 위해 근간을 이루는 기관이란 다세포 생물에서 생물체를 구성하여 나름의 특정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들, 이러한 기관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 육근 가운데 의식을 뺀 안, 이, 비, 설신까지를 5가지 기관이라고 해서 오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입은 육근, 즉 육진으로서, 즉 6가지 티끌인 미진으로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육근, 육경, 육식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을 식의 활성화가 되면서 법계, 즉 허공에 가득 찬 에너지 가운데 서로 비슷한 동류의 에너지끼리 세포의 DNA 정보가 초미세한 나선형 테이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드립자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서 올린 서한스님 법문TV에서 육근, 육경, 육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다음으로 촉이란 모든 존재들이 각기 육근과 육경 그리고 육식의 3가지가 화합하여 접촉하는 것, 그것을 삼화성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촉감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 실감이 나서 더 사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강력한 깨달음, 즉 각성된 마음이 없이는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삼화성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손 한번 들고 발 한번 옮기는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인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저장식인 아레야식의 업식으로 축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란, 받아들이는 느낌을 말합니다. 삼라만상의 존재들은 각기 접촉으로 인하여 느낌이 발생하는데 천태만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각기 다른 정보는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만들면 그 티끌의 수가 얼마나 많겠느냐고도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항아의 모래알로도 비유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 수, 받아들임은 오온에서도 색, 수, 상, 행식을 살펴볼 때도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을 중생심, 즉 번뇌식으로서 받아들이겠는가, 부처심, 청정식으로서 받아들이겠는가에 따라 팔로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전적으로 말라식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말라식은 내 의지력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변화에 얼마나 필요성을 가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역시 받아들임인 수에 대해서도 앞서 오온을 설명할 때 상세히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